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쟁취입니다. 쟁취. 쟁취하면 어떠한 것을 쟁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죠. 요즘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혹시 배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배구를 좋아하죠? 네, 예빈이도 배구 좋아하죠. 네, 배구 대표팀 여자 대표팀 경기를 봤는데 4강까지 갔죠, 그렇죠? 네, 브라질에 이제 붙어서 졌긴 한데 아쉽게 졌는데 요즘 그렇게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도쿄 올림픽을 보면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1등, 2등, 3등이 정해져요. 그 안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정해집니다. 세상의 순위처럼 그렇게 매겨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자 대표팀에게 막 박수를 쳐주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자 대표팀한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여자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포함하여서 1등, 2등, 3등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트랙을 완주하거나 그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열기를 다해서 정말 아파도 끈기를 다해서 하는 노력을 보고서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박수 쳐주셨나요? 대표팀들에게? 그렇죠. 그 선수들이 1등, 2등, 3등을 비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쟁취한다는 것, 사람들은 이 쟁취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하지 않고 별로 감사하지 않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이죠? 공짜로 얻어지는 것. 목사님은 잘생김이 있으시겠죠? 그냥 얻어지신 거니까, 그렇죠? 사모님은 예쁨이 있으시겠죠? 그냥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쟁취한다는 것,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힘들게 싸워서 이겨내어서 얻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쟁취하였을 때, 힘들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감동이 있어하고 마음에 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먼저 쟁취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의 문제가 있어요. 요즘의 세상은 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해해야지 하는 말들을 합니다. 공감해줘야지. 공감하시네 막 이렇게 있죠.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이 사람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해줘야죠. 이 사람이 쟁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박수를 치고 심지어 환호도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선수를 봤을 때 어떻죠?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쟁취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자기의 삶이 없다면 그것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라고 하지만은 그것에는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가 있다고 쳐요. 해변가에, 그 부둣가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배가 부둣가에 묶여만 있고 항해를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아요. 매일 갔는데 그 자리에 맨날 배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배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겉모습상은 배인데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냥 튜브처럼 떠 있는 그냥 조형물에 불과한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자동차가 있어요. 멋진 스포츠카. 예찬이는 나중에 차를 사면 어떠한 차를 타고 싶니? 걸어 다닌다고? 알았어. 시온이는 어떠한 차를 좋아해? 혹시 차 좋아하니? 아 그래? 우리 목사님 어떠한 차를 만약에 타고 수 있다면 어떠한 드림카를 생각하시나요? 롤스로이스. 봐봐요. 롤스로이스 엄청나죠. 롤스로이스가 딱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롤스로이스가 딱 있어요. 목사님 내 차야 이러면서 이제 삐빅 해주십니다. 야 타 하고 막 이제 타라고 합니다. 다 탔습니다.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에 엔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멀쩡한 온전한 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와 롤스로이스다. 이야 멋진 자동차다. 하지만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달릴 수가 있나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언가를 싸워서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결승선이 없는 경기장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는 거예요. 결승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뛰어요. 출발선은 있어요. 다 같이 출발해서 뛰는데 나만 결승선이 없어요. 도착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될까요?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되겠죠. 무의미한 삶이 되겠죠.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놓고 그 사람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목적이 없고 혹시나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없다면 기도하시고 찾아보길 소망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쟁취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의 질문에 쟁취할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어떠한 것이 쟁취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예찬이는 예쁜 여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용기 있는 자는 위인을 얻는다는 말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멋진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생각해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쟁취하는 것이 우리가 귀 따갑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려고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대요. 내가 수많은 신 가운데에 수많은 나의 쟁취의 목적 가운데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님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를 이미 내가 쟁취하였다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이 그러한 예시가 사람의 생명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장난감을 만들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종이접기를 해서 어떠한 꽃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그것을 사랑하여서 그것 때문에 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이렇게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쟁취하게끔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있게끔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내가 주님을 몰라도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에 쟁취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선택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쟁취가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을 얻어내려는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쟁취하셨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승선을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건가요? 달려가야죠. 당연히 결승선을 도달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쟁취해 나아가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결승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떨까요? 꼴이 날 수 없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생겨서 다른 것을 쟁취하러 나아가 버린다면 결승선이 있는데 경기장 밖을 나간 선수는 더 이상 그 경기의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실격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미 선택되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농부세요. 우리 아버지도 농부세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농부는 이미 무엇을 심을지 결정을 해요. 이미 한 해에 내가 내년에 무엇을 심어야지 그리고 무슨 열매를 얻어서 이만큼의 수확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씨앗을 파종이라고 하죠. 씨앗을 준비하고 그 한 해의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준비된 거예요. 이미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쟁취해서 매달려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게 되겠죠. 떨어지면 당연히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쟁취하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쟁취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른대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쟁취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께 붙어서 매달려 있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 가운데로 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그런 열매로서 보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쟁취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지는 그런 가라지 같은, 가지 같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쟁취해 나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의 사랑을 내가 얻겠어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쟁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바람이 불고 막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어떻게든 주님께 매달려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가운데 매달려서 주님 가운데로 오는 영양분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해요. 혹시나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하죠. 그렇죠. 너무나도 어두워요. 정말 보면 나의 이익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면 철저하게 배제해버리고 철저하게 단절하고 철저하게 밀어내고 미워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 것이 아니면, 나의 생각이 아니면. 그런데요, 그것은 이 삶 가운데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가 될지라도 농부가 그것을 잘라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지 않으면 내가 포도나무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게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고, 내가 무화과 나무로서 또는 포도나무로서 이렇게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농부는 정해놨어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아둥바둥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봐보세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니까요. 이미 승리되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미 승리했다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길 것을 아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시나요? 만약에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였으니 지지 말고 쟁취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쟁취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정말 작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자신감도 없고 또한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하여서 심으셨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나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힘을 받고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이 힘들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쟁취하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멋있는 삶 같아요. 그런데 낙심한 삶은 조금 비참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비참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힘 얻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는 이미 선택되었으니 일어나서 걸어라. 저기 결승선이 너에게 준비되었으니, 이미 너의 승리는 예정되었으니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라.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 얻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우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엄청난 노력을 해요. 떼양 뺏어서 피땀 흘려 노력을 하고 그 쌀 한 올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수많은 풀을 메고 그것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로부터 그것을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맨날 밤낮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농부 같은 분이시래요. 우리가 비록 약한 벼처럼 쓰러지고 바람 앞에 흔들리고 눈앞에 있는 동물 가운데 먹혀버릴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요? 또한 그러한 농부가 그 하찮은 이러한 우리 새싹 같은 우리 가운데 밟히면 짓밟아 버릴 것 같은 이러한 새싹 같은 우리한테 생명을 내어줬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줬대요. 자기가 우리를 심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러한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바보가 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진 않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분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이유 있어도 사랑하셔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그러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